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 송년 주일을 지킵니다. 그 마음의 감회가 좀 새로우시죠? 그동안 들었던 많은 예배가 있었는데 오늘은 올해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사하며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마지막 드린 예배에 가장 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저자이고 로마에서 AD 63년경에 이 책을 썼습니다. 서신서죠. 편지를 써서 빌립보의 교회 성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왜 썼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울이 보내주신 성도들의 헌금에 감사해서, 또 두 번째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바울이 갇힌 상태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이 복음이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 세 번째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내가 당신들을 방문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주제는 목적이에요. 주제.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인가요? 감옥에 있는 지하 깊은 감옥.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습하고 어두운 침침한 그런 곳에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서신을 그가 쓰고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서신서에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자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갇히지 않았을 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갇혔을 때도 그는 성실하게 늘 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믿음이죠.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책에서, 또 영화의 소리가, 또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 가운데 있어도 늘 드러나는 이 촛불과 같이 어둠 밝히지 않는 빛이 불이요, 어둠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북한에서도 지하의 감옥에서
또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가정교회에서, 지하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쪽복음,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대요. 얘네들 검열이 나오기 때문에 쪽복음, 마태복음만 몇 장 갖고 있고,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가지고 돌려서 보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사형이나 또 교도소의 감옥, 그죠? 교도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을 또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어디든지 우리가 이 복음에 진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혼자 막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바울과 동일한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서 미어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결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모닥불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불꽃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그 따로 떨어져 있는 불을 다시 하나로 모아버린다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한 분 한 분 성령의 불꽃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불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함께 같이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통독했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합해서 했습니다. 저도 같이 막 불이 타올라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손이 성경에 자동으로 가고 기쁨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안 해 동안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그만큼 읽었으면 기도도 그만큼 해야 됩니다. 성경 1시간 읽었으면 기도 1시간, 30분이면 기도 30분.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밤에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할 시간을 여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출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많은 성공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의 삶 속에 분명 매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감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매임은 답답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활동의 제한, 또 생업의 어려움들, 또 자녀들의 고통과 여러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매임들이 여러분 주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매임에 전혀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진전된다고 말하고 그는 사나 죽어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매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함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을 바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이 소망, 바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서신서 28회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피스, 소망. 하나님 나의 소망이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안에 그 능력이 바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이 시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우리 신을 빼놓는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렵다고 하시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격증 시험 보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보니 뭐 소망이 없지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고 이 코로나가 내년 후반기가 되어야 좀 조금씩 남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나 그런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필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소망을 여러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닷으로 이 소망을 말합니다. 영혼의 닷, 배에 닷이 있잖아요. 배에 닷을 내리면 어떤 풍랑과 태풍에도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처럼 영혼 닷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의 닷을 주님께 참 내려놔야지 세상과 한란과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다신 소망을 하나님께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았을까요?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셔서 죄와 사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 있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 보십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그 소망이 있었죠.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점점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거야? 잘못된 소망이요, 잘못된 믿음이죠. 어렵지만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 믿음에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우리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굉장한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힘과 권세를 땅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그런 믿음은 담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죠. 소극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 일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안전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올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외쳐야 할 복음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 그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우리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고 섬길 때 우리가 많이 기쁨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서로 기도할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도 서로 규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홀로 있지 않냐고 일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신서에 기록된 사람들.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난한다. 입맞춤으로 무난한다는 글을 항상 그는 초기에 서두에 기록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한 성도들 힘있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늘 열어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도 주님만 매 순간 생각만 하여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고민을 상담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픈 마음들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멸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한 해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해주셔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가 감옥에 매일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그에게 매임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다은 환난과 고통이 더 이상 매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혼란과 고통, 어려움이 오히려 소망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한정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또한 2021년도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죽음치 않은 주의 성되게 하소서. 주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가을처럼 감옥에 그런 권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나오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그의 모함이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처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싸움해 주시고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 손이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들치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치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나 대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손을 실사하니 우리 예수님 붙들고 소망을 죽게 두며 영혼의 다스 죽이는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북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포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속삭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소망 되십니다. 엘비스의 소망을 돌파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감옥이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난과 풍파와 코로나19 또 생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더 이상 매임이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탓을 주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실망과 아픔 모든 것을 다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 한 해를 기쁨과 환상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더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행을 풀어주시며 소망을 쉽게 주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주시고 축도하심으로 2020년도 주일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 예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신 맹총이 하나님 앞에 성령 예배를 드리며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자녀들의 머리 위와 대학과 이날 이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 동풍 머리 위에와 전세 도움을 증거하는 많은 성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